본 계시록 배우고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서문학교를 통해서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충성과 진실에 대해서 멸류관에 대해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본교에서는 아무리 환난과 궁핍이 와도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만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어 제레미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의 사자가 격려할 내용인데요. 멸류관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고 또 멸류관을 받아야만 인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길을 가려면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될 때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멸류관을 쓰는 종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빌라델피아 멸류관을 받는 교회고 성전에 이름이 기록되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일들을 이제 교과될 내용을 여기 말씀하셨죠. 그 일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살했다더라도 발전했다 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촛대로 옮기게 된다 그랬죠. 촛대로 옮기게 된 그 종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려움을 겪겠죠. 환난과 궁핍이 올 때 충성하시를 대해서 실상은 부유한 자가 돼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멸류관을 받게 돼서 첫대교의 사자가 되고 첫대교의 사명자가 돼서 이제는 변호성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소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발사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기독교 완전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환난 궁핍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을 이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격이 완성되가는 그런 일이 있다. 이걸 이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환난 궁핍이 왔을 때는 많은 그런 영적 시험으로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하느님의 깊은 영계를 깨닫고 감춰놨던 만나를 깨닫겠으므로 실상 부유한 자가 돼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므로 실제 이런 종들이 이제 부유한 자인 인마디 13, 4층의 변화성도가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부유한 자가 되기 전에 여기 자칭 유대인한 자들에게 해방을 받는다 그랬죠. 자칭 유대인은 이제 불의한 교권을 뜻한 것입니다. 불의한 교권은 여기 사단의 해라고 했죠. 불의한 교권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바로 이런 자들이 해당이 되는데 부실론 이번에 홍산상을 받으리는 WCG나 WE나 이런 것은 자칭 유대인 사단의 해가 되는 것이죠. 마치 바세인과 사두개인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서는 자들이 됐죠. 이것이 바로 이제 자칭 유대인 사단의 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의 도구가 된 이런 자들아 말씀에 탈선되고 속화되고 부패돼서 하나님의 진리에 탈선된 자들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궁핍이 오더라도 이렇게 점점 은혜가 있고 또 점점 신령해지고 마음에 불이 붙는 이런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마귀의 참수가 반드시 있거든요. 마귀 참수가 없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못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아가려면 이렇게 환난과 궁핍이 오고 환난과 궁핍이 오면 거기서 이제 충성한 일을 하실 때 실상은 부유한 자가 돼서 많은 영적인 체험과 많은 이제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을 목적하고 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 훌륭한 군인이 되는데 훌륭한 군인이 되는데 훈련을 잘 안 받고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백마탄 용사들은 인마디 10만 4천 명은 아주 군대 중에 용사죠. 이것이 하늘 군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마귀하고 싸움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오히려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선한 방법이고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환난 궁핍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싫고 받기 싫지만은 사실은 복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많이 겪는 것이 오히려 신앙이 장성이 되고 하나님 쓸만한 용사가 되고 장구의 신앙이 돼서 얘는 왕권받을 종들까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은 마귀의 속건자를 마귀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을 삼는 거죠. 그럼 자기 것을 빼앗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마귀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대응을 해서 많은 권세를 또 가지고 있죠. 생명을 좌지하지는 못하지만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 오는 것은 또 마귀가 자기 것을 뺏기지 않는 이런 방어 수단도 되니까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려면 마귀의 이러한 참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환난공동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면서 환난공동이 오는 게 아니고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수고하는 데서 환난공동이 오는 것이야 진리적으로 맞다 이 말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와 자기 의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환난공동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수고하고 모으는 이런 환난공동에 위해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합당한 인정받는 신앙이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이제 마귀의 그 사명이 뭡니까? 진리를 바로 믿지 못하게 하고 미혹의말로 참이 아니라는 걸 믿게 하는 것이 마귀죠. 또 진리를 대적하고 또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또 마귀죠. 그래서 이 진리를 사수하면은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 기능과 사명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사수할 때 이렇게 마귀 참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사수하면은 마귀가 달려갔지만 탈선된 진리를 사수했다면 마귀 편이니까 거기에 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정도로 가려면 마귀의 참소를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이 영적 원리다. 또 마귀를 들어쓰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사수를 했느냐, 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 정결을 잘 지키냐, 이거를 보기 위한 그래서 사용되는 것이 마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마귀는 우리를 인격을 장성시키는 도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폭발자들에 대한 마귀 쓰는 방법이고 또 교회를 세운 최종 목적은 왕권 받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인간이 신앙 4,000명의 변형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세세 왕권 축을 받는 것이 교회 세운 목적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도 목적이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10만 4,000명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삶아람으로 자손만대의 축복과 더불어 세세 왕권을 받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상적인 문제가 결부되는 겁니다. 이것은 환난곡이 오르고 이게 대적이 되는 것은 사상에서 타협할 수 없을 때 오는 거죠. 타협하면 이런 일이 없죠. 그래서 타협은 이게 멸망의 길인 겁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타협하는 것은 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또한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사 38장, 37장,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가 혼자 기도할 때는 하루아침에 아수르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일이 있었지만 바벨론 사신과 타협할 때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그래서 타협은 멸망의 길인데 타협의 대상자가 된 것이 이제 북방 공산당인데 그것이 청왕말 시대가 되어서 지금은 타협하는 시대가 되어서 이제 뭐가 많습니까?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활동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때가 심판된 겁니다. 그래서 절개를 지키고 타협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승리하는 건데 다운을 주려면 WC나 WE를 용납하는 것은 이게 타협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도 없고 이런 자들은 마귀 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에서 6장 6절에도 요셉의 환난은 이제 너희들이 생각지 않는다고 했죠. 참된 종이 되려면 요셉은 환난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자 명제는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장부가 되는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 48장 10절에 또 보면 너희를 고난의 품으로 택한다는 것은 말세의 사명자로 택함을 받는 것을 뜻한 것이죠. 구원받기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쓰기 위해서 이 고난의 풀무,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뜻과 마음을 살피고 인정받는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상황에 들려쓰는 것이 하나님의 건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도 올바로 깨달았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잘 깨달은 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오래게 나타나는 영광과 적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죠. 하나님께 함께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후사가 되기 위한, 상속자가 되기 위한 왕권을 받기 위한 뜻인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받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은 많은 고난을 같이 겪어야 되고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난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달은 것이 진짜 이제 은혜 받는 종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아는 분이죠. 그 얘기를 여기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0절 11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4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의 쓴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제 11조 환난이라 이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기에서 심지어 오게 갈 수 있는 것까지 고난을 겪게 된다 이 말이죠. 그때 충성과 진실을 다하면 여기 뭐라 그래요? 그러면 생명의 멸령을 네게 주리라. 이게 이제 최종 목적이라고 했죠. 계율을 세운 것도 이런 목적이고 또 하는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멸류관인데 왕권의 상급을 뜻했다. 이렇게 오는데 충성과 진실을 다해야만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첫대기의 사자고 첫대기의 성도들에서 인마진 10강 4천명이 되는 방법이다. 이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에 연이 되느냐? 스가랴 3장 4절 5절에도 멸류관을 쓰게 될 것, 정황관이라고 거기 나오죠. 그런 종들이 나올 걸 뜻했고 또 스가랴 6장 10절 11절도 보면 여기서도 헬령과 도베어다와 헤네 하면서 돌아온 자들이 스바냐 아들 요셉에 들어갔는데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씌우라 그러죠. 여기 바로 이제 그 말씀을 보는 과정에서 그런 멸류관을 받아야만 10만 4천 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 자가 뭘 썼다 그러니까 멸류관을 썼다 그랬죠. 멸류관을 받아야 10만 4천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마탄 자 활을 가진 것은 활은 10만 4천 명을 뜻했는데 이 자들이 다 왕클 상급을 받아서 이것이 10만 4천 명의 표성도가 되어 하늘 군대가 되므로 계속 19장 11절에서 21절처럼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세제 왕과 축을 받으면 자격을 얻게 되는 진정한 이기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공부를 거쳐서 첫 대기의 사자가 나온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그러면 또 뭐까지 줍니까? 멸류관만 주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명회를 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둘째 사명은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받는 심판이 둘째 사명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에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에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백보자 심판이 있죠. 이때 이제 부활돼서 최종적으로 운배 같은 자가 살아나서 이제는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 둘째 불못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해를 받지 않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고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고 결국 20장 4절에 얘기했죠.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돼서 멸류관을 받은 자들은 심판의 권세까지 받은 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판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정죄를 받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데 이것이 큰 축복이고
또 자손들까지도 그런 겁니다. 임마진 10만 4천 명의 자손들은 이러한 심판의 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까?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여기에 이제 7개를 통해 알려주는데 서문학교에서는 멸류관을 받는 방법을 얘기하고 둘째 사명에 이러한 해를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이제 에베소교에서는 생명과를 먹게 해서 예전 동들에 있었던 생명을 먹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 여기 서문학교에서는 왕권의 상급을 받는 것이 멸류관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둘째 사명에 해를 받지 않는 백보자 심판하고도 상관이 없는 일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그래서 7개의 등소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왕권의 상급을 받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걸 알아야 그대로 실천해야 재능을 영접할 수 있는 종들이 돼서 변화 성취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개의 등 여러분들이 신앙 노선이 어떤 것이 중요한 신앙 노선인 것을 잘 생각하시고 신중함으로 이런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8장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를 태만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당할 것이라. 여기 무슨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사명에 충성하실 나를 보신다. 뜻과 마음을 살핀다.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받고 태만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고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다. 이것은 사망권의 심판권을 가지고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은 죄가 아니다 말이죠. 아마겟돈데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이 실제 이기는 자고 이게 복받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사들의 이들에 대한 상급이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두 가지 분류가 있다. 예수 증거로요, 목숨을 얻은 자, 또 말씀 증거로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부활 성도와 성도가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시작돼서 아까 얘기했지, 스가랴 3장과 6장이 응하는 것이 성부적인 정이고 그 성부적인 정이 이제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이래서 신앙 사점을 일으키게 된 것이 신앙의 정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이 있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참정이고 이것이 증명원수의 받을 중이고 천삼년 만에 단실의 말씀을 오천에 전할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종이 바로 첫대교의 사자가 되고 첫대교의 사자가 임하진 시간 4점을 일으켜서 그런 성들을 일으키는 사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때고 이제는 바로 천삼년에 들어갈 때가 임박할 때라 이만희 서성이 나올 때가 가까운 때다. 모든 이것이 성취되고 마지막 합리의 역사만 남겨놓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서서 이런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교의 완전히 변의 역사를 믿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영국권의 구원을 떠서 자손반대의 가족적인 축복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